힘이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의 핵심 교리이며 또 야고보가 강조하고 또 주장하는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과 행함, 이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가 서로 이렇게 좀 상반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에 이른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만 살펴보면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배웠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야고보가 말한 내용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면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제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가 필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바울과 또 야고보의 이 상반돼 보이는 이 견해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왜 이 행위에 대해서 강조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요. 2장 14절 본문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고 행함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믿음을 고백을 함으로써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었는데 근데 삶을 보니까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것은 믿는 성도들,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한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드는데요. 15절과 16절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보면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헐벗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안 주면서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해라 이렇게 말만 해요. 이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착하게 사는 사람 있죠.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남들보다 착하게 살고 또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행위로 구원을 받겠는가? 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을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믿음이 없는 행함 역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행함이 없는 믿음, 또 믿음이 없는 행함 모두가 문제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믿음과 행함은 상반되고 대립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것이고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해서도 안 되고 행함만 해서도 안 되며 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서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함께 일하는 거죠.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게 하려면 바로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으로써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표현을 뭐라고 하죠? 뭘 한다고 하죠? 신앙 생활을 한다 그러죠. 내가 신앙을 한다, 뭐 생활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또 생활은 생활, 따로따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 들으러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또 말씀 잘 전하시는가, 또 실수는 없는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오신 게 아니죠. 은혜 받으러 나온 줄 믿습니다. 그 또 말씀을 은혜 받았어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완성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리와 내 삶에서 이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인지 우리가 반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좀 죽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대화도 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2번 죽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네크로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는데 일반적인 죽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은 사나토스라고 하는데 영적인 죽음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죽음이죠.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둘째 사망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사나토스, 이제 심판으로 인한 멸망입니다. 근데 야고보에서 나오는 죽음은 첫 번째 죽음, 네크로스, 일반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체는 산 사람이 아니에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화도 할 수 없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 역시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고 하고 믿음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고 이야기해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행동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제 사람을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셔서 이제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마음껏 누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 너를 창조한 창조주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언약이죠. 이 선악과를 보면서 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죠. 이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는 존재이고 또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반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들을 수도 있고 또 피곤하시잖아요. 주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아멘. 그래도 눈을 안 뜨시는 분이 있는데 시작부터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우리가 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입니다. 네. 죄는 하나님 요구에 잘못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은 하는데 잘못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죠. 하마르티아, 이 관역에서 벗어나다. 거기 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지 않는 모든 것이 이제 죄입니다.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요구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약속을 안 지키시거나 또 한 입으로 두 말 하시거나 또 마음이 변덕스러우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에 실수가 없으세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또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안 이루어진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아직 행하지 않으신 것 뿐입니다. 이를테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러한데요. 마지막 때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이루어진 말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안 이루어진 말씀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 죽음 이후에 가보셨습니까? 경험을 했어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 이렇게 자리에서 앉아서 딱 보시잖아요? 그럼 다 거룩해 보이세요. 네, 다 은혜스럽고, 네, 이렇게 파랗게 또 이렇게 옷을 맞춰 입으셨는데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도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과 같이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면 반응을 한다는 것이고 믿음에 따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우리의 삶에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만 믿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서 진짜 내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셔서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행함 있는 믿음은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좀 구원에 대한 것까지 얘기해서 좀 민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또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말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만 믿는 게 아닙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는 거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다만 떨게 할 뿐이다. 사탄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떤 유익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머리만 아는 믿음, 머리로만 아는 믿음, 이론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 이 3단계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지정의, 지성, 감성, 의지입니다. 머리, 가슴, 손. 머리, 가슴, 손인데요. 머리로 믿는 믿음이에요. 올바른 지식과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네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오늘 신약이 끝이 나게 되는데요. 잠깐 광고를 드리면 9월부터 구약 어성경을 시작합니다. 화요일 10시 회비는 5만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어성경에서 말하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공부하는 일이다. 신앙생활은 공부하는 일이다. 동의하십니까? 다 늙어서 무슨 공부를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앙생활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공부하고 또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믿어야 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정입니다. 가슴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구원의 감격을 느끼며 또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는 것이죠. 지식으로만 안다고 제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를 경험한 자가 담대하게 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와 정, 머리와 가슴은 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만약 내가 머리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가슴으로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가슴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와 정, 이 둘은 균형을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의가 있습니다. 행함으로 믿는 믿음이죠. 이제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경험하면 그에 따른 실천, 행함이 뒤따라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 이 종교적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고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연배들끼리 이름을 가끔 이제 부르시기도 하더라고요. 직분을 안 부르시고. 근데 밖에 나가서는 직분을 거의 안 부르세요. 언니라고도 하고 네, 서로 편하게 부르고.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좀 드러내는 것을 좀 부끄러워하거나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진짜 능력,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서 발휘가 되냐면 마태복음 5장 16절 다시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쳐야 돼요. 이 빛이 어디에 비쳐야 됩니까? 이 교회에서 환하게 비쳐서 된다는 게 아니에요. 빛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어두운 이 세상입니다. 빛이 있는 곳이 아닌 빛이 없는 곳에서 또 빛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성도의 능력은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또 성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제 듣고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비중이 지식으로 또 경험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의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져요. 그건 사실 엄청나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셨다면 우리가 정말 행할 수도 없겠죠. 근데 누구도 할 수 있고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오 먼 것도 아니라. 14절 이어보면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닙니다.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어요. 늘 입에서 읽을 수 있고요. 늘 묵상하며 마음에 담아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행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편에 있는 양과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웃에게 행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행한 이러한 행동들을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기 때문이고 또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할 마음이 있고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분명 행할 수 있다는 행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식으로 또 경험으로만 끝나는 신앙으로 머무르지 마시고 반드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지 않으시면 그거는 육체입니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생기 없는 육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어떤 깨달음을 얻는지 모르겠어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된 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 또 앞으로의 모든 인생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완성시키셔서 건강한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우리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 2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 하나는 라합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시죠?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은 하지만 기근이 있으니까 다시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또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쁜 거예요. 65세인데 너무나 예뻐갖고 빼앗길 것 같아가지고 속이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갑니다. 근데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라의 말을 듣고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여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년에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독자 이삭을 주셔놓고 이것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번제 어떻게 드려요? 번제 어떻게 드립니까? 안 드려보셨습니까? 번제를 드리는 거 죽여야 되겠죠. 일단은 죽이고 각을 떠서 다 분리를 해체해요. 그래서 이제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결박하고 이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으시죠. 그리고 12절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네가 경외하는 줄 몰랐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지금 내 행동을 보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믿음이 어떠한지를 이 행함으로써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는 그 모습, 삶에서 그 믿음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네가 그 믿음이 진짜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뭡니까? 친구죠. 친구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나이가 같으면 친구라고 하는데 다윗과 요나단이나 또 욥과 그 친구들만 봐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보통 마음과 생각이 좀 같으면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을 희생하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도 어떻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같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친구라 하신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하실 때는 그 누구도 막지 않았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고 이후에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자녀하면 누가 있죠? 누가 있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아는데 이후에 보니까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또 맞이해요. 그 그두라라는 여인을 맞이해서 6명이나 되는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민족의 족장들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만이 아니라 수많은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이 기독교, 유대교, 또 이슬람교 이 모든 종교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믿는 종교가 이렇게 많을 정도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을 증명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이후의 복을 넘치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들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사람은 기생 라합인데요.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가서 머무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서 머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여리고 왕이 이 정탐꾼, 그들에게는 뭐 간첩, 스파이죠. 이 정탐꾼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라합의 집에 보내게 돼요. 이때 라합은 이미 두 사람을 지붕 위에다가 숨겨놓고요. 자, 여기 왔다가 성문 닫을 때쯤에 나갔으니 급히 따라가면 잡을 것이다. 이렇게 군사들을 따돌리고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살려주게 됩니다. 간첩을 살려둔다. 죽을 각오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 가운데 이 라합과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받게 한 것이 결국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라합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 2장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성경에는 세 사람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누가 고백했습니까? 모세가 이 고백을 했고요. 또 열왕기상 8장 23절.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누가 고백했죠? 솔로몬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솔로몬 그리고 라합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라합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기생입니다. 술집 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 소문과 소식들을 이 술 마시러 온 사람들, 손님들을 통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마시면서 저기에 히브리 민족의 신이 있는데 이 여러 민족을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막 들은 거죠. 그러니까 술 마시러 온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했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저는 이제 술 마시고 설교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근데 술 마시고 설교는 하지 않았지만 그 소문만을 듣고도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출애굽을 경험하고 하늘의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원망불평합니다. 예. 그러니까 라합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서 이 두 명의 정탐꾼을 목숨 걸고 살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후에 라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술집 여자로 기생의 모습으로 끝나는 그의 인생이 두 명의 정탐꾼 중 한 명과 결혼을 해요. 살몬과 결혼을 하는데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 됩니까?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의 조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라합은 이렇게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에 따른 행위를 했습니다.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라합은 그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과 함께 믿음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말씀에 반응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행함이 있는 믿음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또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셨고 이것이 믿어지고 마음에 감동이 되신다면 이제 말씀에 순종하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예배가 끝이 나지만 여러분들의 진짜 예배자로서의 삶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 완성시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승리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지를 또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시대에 또 나를 통해서 이 믿음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고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도부 모임은 7월, 8월 너무 무더운 날씨 가운데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개인 전도, 개인 기도로 전환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은혜지역 연합숙회가 29일 날 금요일 오후 2시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중부연회 평신도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25일부터 27일까지고요. 평창 하나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등록비가 10만 원인데 교회 보조 7만 원 해서 여러분들이 내야 될 것은 3만 원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선착순 30명입니다. 사무실에 문의하고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1조 이미화 권사님, 이승우 성도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감사 예물 무명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성 권사님, 주님 항상 감사,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승권 권사님, 이익분 권사님, 주님 아들 문제로 인해서 아들 문제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혜영 권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정순 권사님 드립니다. 1000번째 박옥자 권사님, 최정순 권사님 드립니다. 속회예물 1교구 5속에서 드립니다. 구제연금 황혜순 권사님, 또 주일원금 김금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유익을 얻으며 또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공격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사단의 것에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봉헌하였습니다. 이 예물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혼 구원하고 또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또 결단하며 우리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